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가까이 왔습니다. 3월 또 요셉 성어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의 요셉 성인께 특별히 임종하는 이들의 수호자 성인이시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 배필이신 성모님 안에서 또 드러나지 않지만 또 성가정을 지키셨던 모든 아버지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노동자 성요셉 또 요셉 성인의 그런 삶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자주 전구하고 청하면 좋겠습니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인도라는 말, 예수님께서는 신앙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려면 먼저 우리가 복음의 정신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은사 신부님께서 해주셨던 말 중에 저도 좋아하는 말이 네모, 노바디, 아무도, 달에, 주다예요. 줄 수 있다. 근데 논이 붙어요. 네모, 논, 달에, 꼬드, 하벳. 결국 해석하면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줄 수 없다. 달의 동사는 기부인데 그러니까 줄 수 없다라는 것인데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비를 청할 때 내 마음에 자비심이 없어요.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할 만한 의지나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청해도 그 사람을 용서를 해주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누가 배를 곪고 있어서 나에게 먹을 빵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그에게 빵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물질이 없으면 그것을 그에게 줄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확실히 믿지 않는데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못 전해줘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 교리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못 전해줘요.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 정말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 만한 좋은 표현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끌 수 없다라는 주님의 표현이겠죠. 또 복음 선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복음 정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스스로의 신앙의 눈을 떠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 안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작은 결점이 보인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 눈에는 너는 들보고 내 건 티야.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네가 침묵하면 원래 생각이 없는 거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네가 화를 낼 때는 야, 그릇이 그렇게 작아서 되겠니? 라고 표현하죠.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 전화야. 네가 계속 통화 중이면 무슨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바로 이런 표현들이겠죠. 사람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결점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누굴 것 같아요? 나예요.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지적하고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석 보면 N극은 N극끼리 어떻게 해요? 밀어내죠. 청력으로 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봤었을 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모습들이 괜히 싫고 거부감이 있고 반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기 싶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은 나의 또 다른 자화상이 되고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어떤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조언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말과 언행으로서 좋은 표현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 스스로 성찰해야겠죠. 사람 안에는 누구나 보여지기 원치 않는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약함, 한계가 있어요.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려고 세상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이치죠.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들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방어 기제 어떤 것들이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자신을 합리화한다든가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 라고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투사, 남 탓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보다 나보다 더 못한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심각한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돌리기, 전가시키기도 하죠. 수많은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기제들을 만든 이유는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상처나 열등감을 내가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 먼저 상처는 치유되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인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너 그런 부분이 있어 라고 했었을 때 너나 잘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 미안하다. 나도 잘 몰랐는데 그래, 노력해 볼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할 때 너라고 하기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함께 하자는 의미가 되잖아요. 너라고 하면 선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느끼겠죠. 하지만 우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함께 고쳐보자라고 할 때 상대방이 듣기 어때요? 더 이해하죠.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먼저 형제들 모두를 이끌기에 앞서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네 삶의 하루 가운데 의식과 양심을 돌이켜보는 성찰을 하루에 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라도 우리 교우분들이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아침에 내가 눈 뜨자마자 성호경을 그었나? 아니면 TV를 켰나? 내가 뭐 했지? 아무 생각 없으면 뭐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죠. 대부분은 그냥 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의식의 첫 단추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중요해요. 하느님을 향한 하루의 봉헌,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저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이 돼요. 성덕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 몸에 배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악습이 되죠. 몸에 악덕이 됩니다. 내가 하기 원치 않아도 계속 그것을 하게 돼요. 반대로 좋은 습관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몸에 체득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느님을 향한 봉헌들, 하느님이 나에게 오늘 이웃을 용서하도록 베풀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실행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던 손길이 있었는데 보면서 외면했는가? 내가 어떤 선을 잘 실천했다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루를 주님 오늘 어떤 사건 안에서 주님을 만났고 저의 시간과 재능을 물질을 기쁘게 내놓을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런 시간이 와더라도 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의지를 다지면 도움이 되죠. 좋은 성덕으로 더 확정이 되는 거고, 내가 못했다면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 자책할 필요보다는 주님 저에게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시간에도 있었음에도 제 뜻을 찾고 제 방향을 하느라 분주함 속에 주님을 외면했네요. 다음에 이런 시간이 저에게 찾아온다면 그때는 오늘이 지난번에 놓쳤지만 이번엔 다시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뜻을 찾고 노력하도록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 시간에 의지를 다짐하고 점검하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딱 떠올라요. 지난번에 내가 이거 놓쳤는데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기회가 똑같이 왔네? 해봐야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의식을 성찰하는 거예요. 하루에 비디오 테이프 돌려보듯 쭉 돌려보는 거죠. 내가 했던 말에 어떤 의미를 담고 했는가? 정말 나의 하루의 생활의 행동들, 의식들, 나의 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느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마련했는가? 이웃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루를 쭉 돌이켜보다 보면 내가 더 좋은 덕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도 보고 어떤 사건들을 보게 돼요. 이웃들 관해서 주로 보게 되죠. 이웃은 또 다른 나의 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진보를 위한 또 다른 도구들이 됩니다. 근데 대개는 그 이웃들이 우리들에게는 도구, 좋은 선함으로 오기보다는 어려움이죠.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보다 불편한 사람들이 더 하루에 걸려들어요. 내가 하루를 보면 불편함이 떠오르잖아요. 싫고 밉고 화나고 거부하고 싶고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의 의식과 양심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지? 왜 저 사람 보면 싫지? 왜 밉지? 왜 화가 나지?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거나 그 사람의 행동 안에 그 행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오늘 예수님께서도 집회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뭘 보라고요? 언행, 말을 들어보라고. 오늘 복음에서도 같은 맥락 가운데서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의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꺼내놓는다 라고 했죠. 행위는 그 사람의 존재를 따른다라는 철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행위, 우리의 외적인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기본적인 내면의 근원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내용도 예수님이 열매로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 엉겅퀴, 포도 얻을 수 없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행위들 또한 말과 언행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반영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먼저 잘 다스릴 때 우리의 외적인 행위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 나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행동을 꾸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안에서 풍기는 언행의 향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느껴져요. 그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배려심, 따뜻함, 친절함, 인위적으로 우리가 한순간 꾸밀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람 안에 내면에서 은은하게 풍겨져 오는 인격적인 그 사람의 좋은 덕이라는 것은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대화해보면 저 사람 굉장히 세속적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이기적이구나, 언어가 거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요. 사람은 이런 내면에 있는 것을 이 마음과 마음을 맞닿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 겉을 닦기 전에 먼저 잔의 겉을 닦기 전에 내면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그 외적인 위선을 질타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누구나 살면서 외적인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진 않겠지만 그 부족함을 먼저 스스로 성찰할 때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 바오로 사도, 누구보다도 사도로 불릴 자격도 없고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힘으로 자랑합니다 라고 했던 사도 바오로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드러내 보일 때 그것은 더 이상 부족함과 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겸손함,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표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겸손함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그 부족함을 오늘 주님께서는 깊이 있게 성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끌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외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기쁨을 보일 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전해져요. 캘커타에 있던 인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수 뿌리면서 세례해 주려고 물 뿌리면서 했지만 그들의 안에서 자리 잡고 있던 힌두 카스타 제도가 그 공고한 가운데 그리스도교가 들어가기가 어려웠었죠. 그런 그곳에 마더 데레사 성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그들 임종 지켜줬어요. 그냥 옆에서 사랑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그곳에 사랑의 선교회, 선교사를 통한 그리스도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복음 선포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실. 근데 그 말에 행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행실에 더불어서 말로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말과 행실.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구원이 먼저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반증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리적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교우분들, 내 스스로 교리를 모른다면 교리를 공부해야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구원의 확실성이 내 안에 없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을 갖기 위해 내가 신앙 성사생활, 기도생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겁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소서.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며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삶의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과 이해로 받아들이며 서로를 통해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